아멘.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찬양대가 영광 돌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축복의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는 아침, 겨울을 견딘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듯 저희들의 마음도 새롭게 피어납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돋는 3월 첫 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곳을 돕는 선교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데 귀히 쓰이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3월 한 달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3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처럼 희망이 자라게 하시고 영문학생주일, 청소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학문의 길로 나아가는 성한이와 지민이를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운데로 주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꽃처럼 나무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11조의 예물, 선교 헌금, 또 주님의 귀한 예물에 동참한 믿음의 손길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드립니다. 첫 주를 맞이하여 첫 주 감사헌금, 또 보장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위하여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유아실에 있는 희도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희도가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드린 예물이 헛되이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드는 생명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결핍된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찬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에 복을 주시고 예배를 위한 섬긴 이들에게 복되게 하시며 예배 공동체에 드린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보시고 시편 37편 24절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배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롯의 나무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불러 가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런 다음에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를 깨웠다. 아멘.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천사가 엘리야를 깨운 거예요. 흔들어서 일깨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열왕기상 이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대 1로 대결을 하잖아요. 어떤 대결이 있어요? 영적인 대결이 있고 그것은 생명의 대결이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가뭄이 계속 짙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그리고 그때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토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죽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엘리야가 단신으로 나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영적인 대계를 펼치는 거예요. 야,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게 참 신인 거로 인정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막 그 자기들 방식대로 제사를 지낸 거겠죠. 그렇게 막 나중에 막 그 빌다가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막 그 칼로 자기들 몸에다 막 상처를 내면서 그냥 진짜 발광을 한 거죠. 아, 이 설교 언어가 이게 참 고상해야죠. 그래서 간혹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해야지. 하여튼 발광을 했어요. 발광을 했는데 그래도 불이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놀리죠. 야, 너네 신이 어디 갔나? 불러봐라. 잠자는가 깨워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막 더 미친 듯이 기도를 하니까 안 돼요. 그때 엘리야가 나가서 이제 그 가뭄에 물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물을 길러다가 자기의 번제단에다가 소를 잡아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으면은 그 물이 흘러서 그 옆에 파는 또랑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물을 많이 붓고, 이거는 이 가물어서 태양열에 그 태양의 복사열에 불 붙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물을 뿌려놨다.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거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름 시냇가로 가서 무찌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7번까지 기도하니까 그 종이 가서 저 끝에 가서 보니까 저 바다 끝에서 구름이 몰려옵니다. 됐다. 내려가는데 빨리 내려가자. 비 맞는다. 그리고 비 맞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해서 아합한테 얘기했더니 아합도 이제 마차를 타고 어차를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어차보다 더 빨리 뛰어내려갔어요. 신났겠죠. 기도 응답 받으면 신나죠. 예? 신나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 신나. 얼마나 좋은지 막 신나서 막 팔팔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온 소문이 뭐였냐면 이세벨,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기가 세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내가 이것도 경고 먹을 수 있어. 여자도 기를 세면 돼. 세도 돼. 우리 교회도 대부분 다 여자잖아.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세벨이 너무 강력했던 거야. 아합은 어리벙텅했는데 이세벨이가 아주 강력했어요. 내가 그거 잡아 죽여버린다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 내가 잡아서 요절을 내겠다. 근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가, 그렇게 강성했던 엘리야가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흘 길을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노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게 막 왜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씨앗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얼어붙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활동력이 없어요. 왜냐면 이 굉장히 텐션이 되어 있으면은, 긴장이 되어 있으면은 꼼짝 못 한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어떻게 해요? 잠만 자려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 잠만 자려. 긴장하고 막 흔들면 어떻게 그 고통을 잊으려고 막 잠만 자.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계속 잠만 자려고 하고 그런다. 막 너무 지쳐서 탈진이 돼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잠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고 엘리야를 흔들어 천사를 보내서 흔들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떡을 먹고 그 얼마나 되겠어. 그거로 혀에다가 대면서 그거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애벌레를 물어다 줬는지 군뱅이를 물어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먹고 연명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뭐라고 그랬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걱정 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나 내가 남겨놨다. 그리고 어떻게 너는 행할 일이 있다. 그러고 새 일을 행한 게 뭐예요?
바로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제가 아주 목회 생명을 걸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112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청송에서 존립하느냐. 10년 후 보세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온 힘과 열을 다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청송 땅에서, 진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다음 세대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줄 때는 제일 좋은 거로 줘야 돼요. 작년도 쓰던 선풍기 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로 사줘야 돼요. 작년부가 쓰던 방석 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석을 사줘야 돼요. 그죠? 제일 좋은 걸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 오늘도 애들한테 좋은 거 줬어요. 애들한테 좋은 걸 줘야 돼. 자,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자,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가족들을 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비틀거려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일시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어디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서 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이것은 깨어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깨어나야 할 때, 깨워야 할 때. 깨어나야 할 때, 깨워야 할 때. 역사적으로 어제가 3.1절이었죠. 역사적으로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깨우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농민들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3.1운동 지식인들 중에서 친일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이시영이라든지 이치령이라든지 그 이씨 가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종로 땅을 다 팔고 그 형제들이 전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전 재산을 드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했죠. 그런 분들, 근데 그분들의 삶이 당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형제는 시장에서 굶어 죽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밀정의 밀고로 옥사했고 이런 얘기 있어요. 지식인들 중에서도 친일한 사람이 있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이 평민들 중에서도 평민이란 말이 안 좋은 말이긴 한데 평민 대다수 민중들 가운데도 독립운동한 의병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1번 앞잡이 순산으로 타고 밀정로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제가 옛날에는 그런 용어들을 써서 기도했어요. 제가 북한 대학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인민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여사관이 기겁을 합니다. 어디 빨갱이로 몰린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잃어버린 말들이 있어요. 뭐요? 진짜 아름다운 말인데 동무.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순우리말이고 동무라는 말이 친구잖아요. 어깨동무, 내동무. 그죠? 근데 저 북쪽에서 쓰니까 이거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사관이 말렸어요. 제발 내 숨을 단축시키지 마시오. 그래서 그랬는데 원래 인이라는 것은 지식인, 예술인, 정치인, 경제인 이 상위 클래스를 쓸 때 인이라고 써요. 그죠? 도시인, 문화인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민자라는 것은 농민, 어민,
평민, 군민, 면민, 시민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합해서 인민이에요. 우리 한자를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면 그 인민이라는 말이 모든 계층을 다 어우르는 말이 인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사 중에서 꼭 상류층만 독립운동도 한 것이 아니고 하류층만 그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면에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대동아 전쟁에 비행기를 혼납한 그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민족을 깨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권태원 사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이영문 출신의 권태원 사관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깨어난 성각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앞길을 걸어간 선구자예요. 성각자라는 것은 먼저 깨닫는 것이고 선구자라는 것은 자기가 앞서갔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옥고도 치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영의 3.18 운동을 실제로 주도하셨고 이 진보 만세 운동도 실제로 주도하신 분이 이 권태원 사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 좋은 선배를 두고 있었어요. 그분이 먼저 깨어났고 깨달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리드하고 계몽하고 깨어날 수 있게 했던 거죠.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소리를 크게 해야지. 소리를 줄여놨어. 예, 이렇게만 봐요. 이렇게만 봐. 그 새가 밤새 얼었는데 그 얼은 거를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깨쳐주는 거예요. 안 깨쳐주면 이거 녹을 때까지 못 움직이니까 이게 길면은 이게 못 깨어나니까 가서 깨쳐주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현상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새는 그 눈 완전히 덮여있는 데서 막 기어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체온을 유지할까? 얼어 죽지 않고 그 눈구더기 속에서 막 기어 나오잖아요. 또 그 오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뭘 먹고 자다가 먹었는지 뭘 자다 먹고 잠들었는지 이 오리 주둥이에 얼음이 붙어있는데 그것을 막 뛸라고 하다가 나중에 안 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갯짓 밑에다가 그 부리를 넣어서 녹이잖아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자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얼마나 놀라요. 물론 사람이 서로를 깨쳐서 깨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고 그 속에서 깨어나와가지고 잘 자고 잘 잤다 하고 눈입을 잘 덮고 잘 잤다 하고 막 나와가지고 또 날갯짓하고 날아가는 새며 그 딱딱하게 달라붙은 얼음 그 부리를 깨려고 그걸 녹이고 핥고 발로 털고 정말 이 옆에 있는 영상은 이게 새싹이 올라오는 건데 그냥 패스. 우리 요것도 금방 얘기하셨으니까 패스. 자,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와 깨워야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애국을 순국으로 여겼던 믿음의 성각자들,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기 같은 걸 시합을 해도 2대1로 싸워도
2대1하고 싸워서 이기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내가 윷놀이 했는데 내가 4명 다 제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펄펄 뛰겠죠? 근데 이것은 이 영적인 대결에서 850명 대 1로 대결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충천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금세 작은 것 하나에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야. 이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생명을 드리고 내가 모든 헌신을 하겠다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이제 노덴나무 아래 가서 그냥 잠자다 죽든지 주님이 데려가시든지 내 모르겠다. 내 그렇게 싸웠는데도 하나님 이러시니 뭐 내가 박정호 교수님 지혜로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850명과 싸워서 이겼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그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랬을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형통할 때,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다 잘 돼요, 그죠? 여유롭고 마음도 넉넉해요. 관용적이에요. 웬만한 거 다 용납해. 그래 괜찮아. 그래 넘어가. 근데 뭐 하나 걸렸어? 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나 걸린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걸릴 수도 있고 그 행동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나를 자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에 하나 걸렸어. 내가 안 된다. 난 그만둔다.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지금 이 모습?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주저합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이 19장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내가 숨겨놨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 노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엘리야처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신앙이 식어버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 삶의 무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힘들어서 내가 짓눌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터치하는 것을,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는 잠깐 절망할 수 있고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오면요, 요타, 기회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봐야 되겠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봐야 되겠다.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마치 얼어붙은 새가 스스로 깨어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주변에서
누군가의 주변에 도움을 기다리듯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그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깨우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먼저 깨어야 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를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영적인 거성들을 보십시오. 유관순 열사라든지 권태원 사관님이라든지 그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먼저 깨어서 그 독립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그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유관순 열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내 몸이 문드러지고 상한 것은 아프지 않으나 조국을 잃은 마음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 밴드에다 올려놓은 임명의 부교님 영상 보셨어요? 파주 교화영문에 있었던 그 임명의 부교님, 그분이 임신한 가운데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세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은 1%밖에 안 됐어요. 1%밖에 안 됐지만은 민족 대표의 절반이 넘는 절반이 되는 16명이 개신교인들이었어요. 천주교, 천부교 이런 거 다 빼고 불교 빼고 오직 개신교만, 기독교만 16명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시대를 향하여 깨어나라 라고 했고 하나님이 빛을 자신들에게 준 것을 믿고 깨달아서 먼저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선구자가 되었고 신앙의 선각자로 깨어났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소서 5장 14절에는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어두워진다라고 우리 마음이 함께 어두워지면 안 돼요.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우리가 함께 물들어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깨닫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깨닫고 우리가 여기서 잠자는 자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카테우도라는 말인데 단순히 육체적인 수면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무뎌진 삶이 어떻게 해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이 있다라면 영적으로 그것은 잠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여 카테우도라는 이 헬라어 자체 이 뜻이 육체적인 수면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수면도 긴 분도 좀 있습니다만 잠을 자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잘까 깨우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그러한 잠자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 무뎌진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우리가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주님으로부터 빛이 와야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이 모든 영적인 빛, 진리의 빛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 빛으로 비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1운동 어제 그 기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앞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성각자들, 그 믿음의 선구자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깨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신분이 낮은 평민이든지 자기가 신분이 높은 그런 지식인이나 그런 사람이었든지 먼저 깨닫는 사람이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가 그 빛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편하게 살았고, 그때 당시에는 친일로 살았고, 그때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편안한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민족의 배반자요, 반역자이고 친일한 사람으로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시대의 그 구분이 기울은 그 어두운 현상 속에서 자기의 일신양면만을 위해서, 일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가서 그 신분 낮은 사람이 붙어서 1번 순사 쫄자 노릇이라도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겨우 어떻게 정말 남들 보리쌀도 못 먹을 때 자기들은 쌀밥 먹는다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수치와 어두운 내면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것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늘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빛이 되고 그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밝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이고 깨어야 할 때입니다. 마치 지난날에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일어나라, 깨어라, 주님을 바라라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로